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는데 지난 2월에 그곳에서 세계 기독교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79억 5,300만 명인데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25억 6천만 명, 3명 중에 1명꼴로 기독교 인구라고 발표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그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한국 종교 현황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4,905만 명 중에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2,100만 명 되거든요. 43.9%, 한 44% 정도.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각 종교별 신자 숫자를 보면 기독교가 967만 명이었고요. 불교가 761만 명, 그 다음에 천주교가 389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2018년도 수치고 2020년, 21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먹은 욕만 해도 아마도 기독교 인구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최근에 기독교 교회 학자들이 얘기할 때 기독교 인구는 한 7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오히려 불교 인구와 천주교 인구는 늘었는데 불교 인구가 얼마나 더 많을 거다. 800만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만큼 사회적인 공공의 서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집단이 되어버렸고 불교나 천주교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솔선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차지하고라도 그 당시의 숫자로 기독교 인구가 20%,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더 어두워져만 가는 걸까? 제가 늘 묻잖아요. 아마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 같이 자신을 변신시키면서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인 기독교인과 내로남불로 찌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마음속에 이미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사는 행동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이나 그래도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이나 당신도 내 입장이 돼보면 그렇게 쉽게 말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나 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먹고 살고 다 그러는 거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나 물론 할 수 있는 말이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냥 늘상 있는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참된, 우리의 믿음에 참된 모습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성경은 2가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삶에서 어떻게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왜 어려운 걸까? 파고 들어가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이 오히려 이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었는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는 세상의 유일한 특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특권에 맞게 합당해 살지 않고 그냥 특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특권에 합당하게 맞게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 명칭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어로 이게 Jews 이런 데는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렸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있죠. 유다지파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불리는 그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민족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와는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진리를 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율법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개나 돼지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을 했던 거예요. 나는 율법을 아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모른다라고 해서.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뭘 자랑했을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 없어.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너는 그렇지 못하지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호받는데 너는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특권의식이 뼛속까지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대는 대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 즉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지고 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선한 것이 뭔지를 아는 것과 선한 행동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선한지 다 안다고 했는데 삶으로 실천은 안 했던 겁니다. 오히려 율법 뒤에 숨어서 사람들 안에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지식과 진리의 모본, 즉 자신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인도자,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 걸 우린 다 알고 있거든.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면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니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권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과 제일 많잖아요. 라는 자부심. 아이고, 사람들 볼 때 참 문제투성이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나는 너희들하고 당신하고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존재요라고 하는 자부심. 그러면서 교묘하게 말씀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데 세상에 나가면 선한 것하고 상관없이 먹고 사는 데 집중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하는 그러한 이중성. 그리고 내가 남들은 가르칠 수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배울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고 배우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게으르고 한 그런 모습.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걸리는 게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로 24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22절 23절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 그럼 니네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대묻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에 반박을 해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까 특권의식에 쪄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조목조목 하나씩 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네가 스승이라고? 인도자 교사라고? 근데 왜 너는 가르침을 안 받아? 너는 남들 가르칠 줄만 알지 왜 너는 가르침을, 내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내 가르침을 받질 않지? 라고 물은 거예요. 청족 남들을 가르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 그럼 사람들은 없다고 치다. 그럼 나한테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근데 그거 배우려고도 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걸 아는데 네가 도둑질하고 돌아다니면 너는 도둑놈 정도가 아니라 악한 죄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네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네가 도둑질하러 돌아다녀? 그건 도둑놈 정도가 아니야. 셋째로, 거룩한 삶을 살려매. 근데 너는 왜 간음을 해? 그리고 왜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러고 있어? 정말 추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넷째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며. 근데 왜 우상 신전은 왜 자꾸 드나들어? 그리고 거기 있는 거는 왜 훔쳐와? 그럼 얘기하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그 말하는 걸 보면 역겹구나. 다섯째, 율법을 지키면서 한다고 자랑하는데 네가 정작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으로 불리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할 수가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우습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독교, 개 같은 기독교라고 부르고, 개예수, 개 같은 예수라고 부르고, 요즘 그 말 있는 거 아세요? 구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리스도인, 구더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깨달아야 될 게 과연 뭐냐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이 욕을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대로 배우고 살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많이 알고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제 얘기를 끝까지, 우리 말은 끝까지 들으세요. 많이 알고 배웠다라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알고 배운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많이 읽었다 막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그런 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뭔지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한 유대인들 같은 특권의식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너희들의 생각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가장 큰 약점은 내가 신앙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살아올 때 지금까지 큰 죄를 그다지 큰 거 저지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했던 어떤 말이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전에는 누군가 내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럴 때는 맨 앞에 나가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아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나름 원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온전히 녹아서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물 위에 이렇게 기름 뜨듯이 떠 있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따로인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알긴 아는데요. 그럼 살으라니까. 알긴 아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알긴 아는데 못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거.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알지만 안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위선이고 가식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다면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내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내 동료들도 내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로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배운 대로 느끼고 누리는 대로 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면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배운 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잘한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나를 내칠까 봐 나는 늘 두렵다. 그래서 나는 늘 끊임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두렵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신앙은 두려운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늘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가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다시 나와서 채우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번 반짝이더니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나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듣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그 얘기 듣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삶의 실천해 보리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삶의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삶의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보여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결과가 뭐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100%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순종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세상의 속물 같은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우리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 할례 받은 민족이야. 너희들은 그런 거 안 받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가지고 뻐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는 효력이 있지만, 유익이 되지만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 받은 것 가지고 뻐기는 걸 들으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다. 너희는 율법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들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느냐? 외적인 특징인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증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의식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특권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게 없어지려고?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근데 항상 설마가 사람을 잡죠, 그죠? 네. 설마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네, 내버려 두셨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네,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네, 그냥 그런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설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죽어가도록 그냥 놔두실 건가? 네, 그냥 놔두시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교회고 뭐고 다닐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게 뭐예요?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고난받도록 놔두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놔둬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체적, 물리적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선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안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신아, 그게 아니야.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안전하리라. 아니요, 주님, 그게 아니고요. 저부터 일단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면 제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게. 아니야, 창신아, 내 말 잘 들어.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나만 따르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는 안위할 것이며 너를 평안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냥 자동적으로 보호하게 될 거는. 아니요, 주님, 제발 한 번만 좀 저 먼저 지켜주시고 저 먼저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고 하시면 제가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장신아, 그게 아니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면 네가 평안할 거고 네가 복을 받고 네 모든 게 형통할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이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삶이 꼬이죠, 당연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먼저 창신의 나라와 창신의 의를 구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유, 내가 잘못해도 뭐 내가 할례 받았는데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잘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할례 받고 니들이 선택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가 중요해. 아니,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는 워낙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왔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앞에 나오고 있는가가 나는 소중하단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 너는 할례 받았다고 선택 받았다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나를 향한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네가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할례로 나타나고 선택된 민족으로 나타나고 그래야지. 나를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딸랑 할례 받았다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그게 너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27절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면적, 내면적 할례가 필요하다. 신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할례.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말이 뭐냐? 비록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영으로 할례 받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바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할례 받은 유대인보다 100배 더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고 선택된 민족인데 영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게 안 되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할례 받은 민족이에요. 이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 활용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용, 잘못 사용하고 있고 과용, 너무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특권의식에 안주해버리니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1964년부터 지금까지 10대 그룹, 1924년 이후에 창업된 그 그룹 중에서 10위 안에 남아있는 그룹이 뭐냐? 딱 두 그룹이 남아있대요. 삼성하고 LG. 이들이 대그룹으로, 대기업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핵심. 이들은 그들이 높아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 자기 변혁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룹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에 삼성이 밀릴 때에 1993년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했어요. 다 모이라고 해서 임원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때 얘기했던 거야.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삼성이란 그룹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입니다.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것이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들은 것 가지고 우려먹고 있으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적 곰탕 설렁탕인데 지금도 우려먹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나의 신앙생활 지금 우려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년 전에 나의 생활 그걸 지금 우려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지금이에요. 과거의 영광과 특권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왕년에 신앙생활 잘못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와 선민이란 이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신앙까지도 우리의 안위까지도 다 보장해 줄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미래에 거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삶의 실천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순종은 없어요. 순종 비스무리하는 거 흉내를 낼 뿐이지. 형식뿐인 종교는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곳에 은혜도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걸,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어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생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바꿔 얘기하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줍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뭘까? 그걸 고민하거든요. 이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할 때 그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이미 형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 안에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비가 새끼를 낳습니다. 3마리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보는데 새끼들이 참 중요합니다. 엄마가 어디 갔다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알고서 그냥 여기 토끼장 있는 데를 툭 올라가지고 엄마인데 막 하고. 생명은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든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있든 없든 말씀을 하시든 말든 내 삶에 바뀌는 건 없으니까 당신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듣고 있고. 유대인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내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형식적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내가 침례받았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성경 공부 과정도 다 했는데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많이 배우셔서 많이 더 성숙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도 맡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안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영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내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침례받았다는 게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는 증표도 아니고, 내가 성경 공부했다는 게 내 신앙이 좋아졌다는 증표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 순종했다면 그것은 구원의 증표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고 침례받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도 했는데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선민이고 할례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나와야 한다, 나에게 배워야 하고 내 말씀을 따라서 너의 삶을 순종하며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선민이고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여기서 그냥 이를테면 난 구원받으면 다 하니까 그냥 끝인데 뭐 다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신앙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뭐냐?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 날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한다는 건 그래서 어려워요. 안 가본 데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왜? 누구하고 가니까?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주님은 그 길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근데 주님 불안한데요. 주님 이 길 아세요? 난 알지. 진짜로요? 안다니까. 난 잘 알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여기 저기 앞에 가다가 카페 같은 거 있나요? 모르겠는데. 주님의 길에 카페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 순종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알았는데 그걸 실천할 마음, 순종할 마음은 1도 없었던 겁니다.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 빠져서 순종한다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순종이겠냐고요. 그냥 순종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럼 누가 함께 하시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미끄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세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손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내가 간절히 찾는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때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를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신앙의 껍질들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껍질도 벗고 나를 자기와 합리하면서 핑계에 변명됐던 그 껍질도 벗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하심에 냉랭했던 내 마음의 껍질도 벗고 그러면 다 껍질을 벗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따뜻한 부드러운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이나 선민이라는 그 말이나 할례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되는 믿음입니까? 그리고 실천되는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천의 그 결과가 주님 안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든 것은 시작일 뿐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것에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도 펼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